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세미나 다녀오는 이 바람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는데요. 마음이 또한 기쁘고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부활에 관련된 지금 말씀 다루면서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자 합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진급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번 일주일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드시고 또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신앙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우리가 또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비록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근심거리와 낙심거리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힘을 입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담대히 그것들과 싸우며 또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약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오니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 중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입니다. 여기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5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몸의 부활에 관련된 우리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우리가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 주일 예배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영상으로 남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 조회를 통해서 조회 숫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궁금함이 있구나. 사실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높은 것을 보면서 의외로 사람들이 이런 데에 많은 관심이 있다. 신앙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몸의 부활을 좀 이해하기 힘든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하게 되고 다시 살아난 몸은 또 어떤 상태로 살아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시켜 주려고 이 말씀을 쓰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그런 부활의 몸의 부활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한 동일한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아까 읽은 말씀 중에도 50절 이후에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혈과 육, 지금의 이 몸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나라의 특성 때문에 우리 몸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받는 과정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한번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어떤 몸의 특징들을 갖고 있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의 몸과 너무나 이 속성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도 바울이 42절부터 44절에 우리가 입게 될, 장차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의 특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몸의 부활을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 몸이 거기에 부합되게 변화되는 것이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 몸의 부활의 특징을 통해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우리 몸의 특성과 비교해서 부활의 몸의 이 특성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몸의 특성 첫 번째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부패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사람은 매우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했는데, 타락의 결과 그 모든 영광이 상실되었고 깨져버렸습니다.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있더라도 그 흔적이 너무나 심각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가치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강한 몸을 받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의 특징이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되면 있게 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입게 된다고 해서 그 몸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뼈와 살과 피, 이런 요소들이 어떤 제3의 어떤 형태를,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SF 영화를, 요즘 이제 SF 그 영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혼동을 하게 돼요. 마치 진짜 그런 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 우주선을 타고 가면, 다른 은하계에 넘어가면, 그러면 거기에 사람처럼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능력도 있는데 형태가 다른 거죠. 뭐 코가 긴다든지 동물처럼, 아니면 뭐 뿔이 막 10개씩 있다든지, 눈이 막 8개씩 있다든지, 마치 이게 동물의 변형처럼 그런 존재가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약간 뭔가 제3의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 거 아니야? 갑자기 천사처럼 날개가 생긴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영원히 사람의 몸으로 살게 될 것이고 이 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또 오해하는 것은 육체가 실제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어떤 몸의 상태로 마치 천사들이 육체가 없죠. 그런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죽을 몸,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부활하게 되는 이 몸의 차이는 외적인 어떤 형태의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속성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능력이 새롭게 되는 그런 차이고 도덕성이 현재는 우리가 도덕적 탁월성을 갖지 못하는데 우리는 도덕적 주체로서 이 윤리를 판단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구별하는 대로 선을 행하지 못하고 또 이 악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 죄악을 분리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도덕적인 이 탁월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36절 37절에서 이 씨를 뿌리는 파종 행위를 빗대어서 사람의 이 시신을 매장하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 있는지 비롯되는지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부패에 종속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원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많은 믿는 이들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왜 부패해야 되는지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그 기독인조차 실제로 그것을 원인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죽는 순간 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할 수 없고 이 세상에 관여할 수 없게 됩니다. 비록 그의 육체가 이 땅에서 남아있지만 그 육체가 움직일 수 없고 어떤 영향을 또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는 효력을 상실하죠. 능력을 상실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그 강한 살아있을 때 그렇게 강하고 폭군이고 모든 사람을 무릎에 꿇긴 그런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죽은 그를 무서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살아난다면 다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살아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은 아무리 강한 왕도 죽으면 그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땅은 산자들에 의해 지배되는 땅이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으면 그렇게 강한 군주도 없던 존재처럼 생각하며 이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형체도 이제 썩어서 더 이상 알아볼 수 없는 그런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것이 있어도 그것은 모두 다 부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설치해 놔도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쓸모없게 됩니다. 고장이 나고 기능이 떨어지고 또 이런 책상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죠? 마모되고 어디서 부딪혀서 깨지고 그러면 갖다 버리죠. 썩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깨지지 않을 것 같은 바위도 오랜 세월이 지나고 바람과 또 뜨거운 태양과 어떤 그 부딪힘의 현상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쇠해지고 부서지게 돼 있습니다. 쇠도 녹슬죠.
어쨌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부패의 과정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몸을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특징은 그 우리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즉시 그 몸이 부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냄새가요 엄청 심각해요. 썩는 냄새 중에 사람이 썩는 냄새가 가장 고약한 냄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름철이면 그 사람이 죽은 지 며칠만 지나도 그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부패의 과정이 일어나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요. 이 중동 지역처럼 특별히 더 고온인 그런 지역에서는 죽은 즉시 반나절이 지나기 전에 벌써 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거나 무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먼저 무덤에 갖다 안치시켜 놓고 그 다음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 이유가 몸의 부패가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요즘 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시체를 저온 상태에 이 영안실에 안치해 놓죠. 그러니까 부패가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예쁘게 다 화장을 해놓기 때문에 마치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보기 어렵지만 이 사람의 죽음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유익됨도 있어요. 충격도 있지만 죽은 사람의 부패하는 그 과정을 보는 것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게 하는데 정말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징그럽고 무섭고 어떤 트라우마를 생기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역으로 사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이후에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건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은 죽은 사람의 그 모습인 거지. 사람이 죽고 썩어 없어진다는 것은 참 사람에게 허망한 일입니다. 정말 이것이 인생 무상이라고 하는 그 말을 실감나게 하는 직면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존재가 사라지고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입은 영광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이 비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범죄함을 통해서 죄인이 되는 그 과정 때문에 자신이 누렸던 그 많은 이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사람의 비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었는데 죽게 된다는 것.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겪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 더욱더 큰 비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속에서 누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불신자들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비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죽음 때문에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입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처럼 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주님처럼 다시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허무함에 굴복하지 않는 몸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원문대로 표현한다면 시체의 부활이, 시신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를 주님의 부활에 한번 비춰본다면 부패를 단순히 역전시키는, 그러니까 살이 썩는 걸 막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주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다시는 썩고 부패하지 않는 그런 부패가 불가능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우리 상태에 살아있는 상태로 회복시키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시는 썩을 수가 없어요. 썩는 것이 우리 몸을 다스릴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입게 됩니다.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종속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주님처럼 짓밟고 이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자들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 부활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죽음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힘있게 찬송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혹은 또 이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을 생각해 보시고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은 죽겠지만 주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날에 입을 영광은 오늘 우리를 힘있게 하고 살 의미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특징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입니다. 43절 이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욕됨이란 이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욕됨이 무엇인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병원에 오래 있게 되면요, 먹지 못하게 되고 이 근육들이 다 약화되면 먹는 거조차 삼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의 임종 직전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코에다가 이렇게 단을 꼽아서 모든 것을 영양소를 다 갖춘 골고루 된 그 영양소를 이렇게 갈아서 그냥 물처럼 이렇게 우리 두유처럼 집어넣습니다.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씹을 수도 없어요. 넘길 수도 없습니다. 이 목의 근육이 약해져서 넘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요, 사람이 뭔가 정말 마음속으로 눈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이 죽음이 임박하게 되면 정말 수치스럽게 돼요. 굴욕적이고 젊었을 때 그가 누렸던 그 영광과 명예가 다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요양원이나 또 임종에 앞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신방해 봤습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다 보니까 이 엉덩이나 이 등에 욕창이 생겨서요, 손바닥만하게 욕창이 생깁니다. 깊이가 뼈가 보일 정도로 파였어요. 그런데 그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상처만 해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손바닥만한 상처가 썩어서 이렇게 뼈가 드러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 보면 진짜 사람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름답던 젊음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초라합니다. 잘 씻지를 못해서 머리에 떡이 져 있어요. 기름이 져 있어요. 가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까 머리를 대충 그냥 스포츠로 다 남자처럼, 여자도 대충 남자처럼 막 찝어놓은 머리도 제대로 다듬을 수도 없으니까 대충 깎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머리가 돼 있어요. 양치를 잘 못하니까 자기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가 묻어도 그대로 말라 있고, 입술이 다 말라 있고, 얼굴은 초췌하고, 심지어 배변도 자기 힘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게 맡겨요.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소변줄을 걸어놔야 돼요. 그 주변에 가면 벌써 그 냄새가 나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줘도 그 냄새를 지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자신이 감추고 싶은 가장 그 부끄러운 그 모습을 다 누군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스러움을 참지 못해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싫어해. 그런데 또 외로움은 견딜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들이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낭만적인 죽음은 영화 속에나 있는 겁니다. 드라마 속에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자리는 그렇게 낭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를 미리 해요. 하나님, 정말 저런 거 걷지 않고 좀 데려가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니면 혹은 어떤 성도들이 나의 그런 초췌한 모습을 본다고 생각할 때 정말 싫은 거예요. 그런 죽음은 싫은 거예요. 이 욕된 것으로 심는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을 살펴보시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욕된 것.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대 병정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매와 채찍질을 당했죠. 그리고 죄인 취급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온 몸이 멍들고 살이 막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 그 쓰라린 고통을 참아야만 했어요. 얼굴은 주먹으로 맞아서 막 퉁퉁 붓고 멍들고 또 가시관에 찔려서 그 통증도 참을 수 없지만은 피가 이 머리카락 사이에 덕지 뒤엉켜 있는 거죠. 그의 손목과 발목은 이제 대못에 박혀서 나무에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알몸으로 팬티까지 싹 벗겨진 채 오랜 시간을 그 십자가에서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영화라든지 뭐 이렇게 성상을 보면 다 그런 것들을 감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도저히 그것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감추는 뿐이죠. 정말 큰 소리를 지르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예수님의 모습. 또 그가 죽은 이후에도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자신의 죽음을 확인받아야 됐잖아요. 그런 수치가 다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굴욕과 수치 가운데 죽었고 또한 자신의 무덤도 없어서 누군가의 이 무덤을 빌려서 자신의 몸을 의탁해야 되는 이런 불명예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욕된 것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죽음에 이르러 욕됨을 보았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욕됨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3일 후에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불멸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영광스러움을 입었어요. 우리도 장차 이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몸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이 굴욕과 모욕, 욕됨이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죄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게 지고 죄를 탐닉하고 죄를 짓는 이 모든 행위는 정당하지 않아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양심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마땅히 죄를 향해서 늘 싸우고 넘어졌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거룩을 힘쓰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장차 입을 영광을 생각할 때 합당해요. 쉽지 않아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살아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부활의 몸의 특징은 몸이 강함을 입게 된다는 거죠. 43절 하반절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사람이 약한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갓난 신생아를 보세요. 최근에 제가 알던 어떤 자매가 이제 갓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그 예쁜 아이가 절대로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연약한 가운데 사람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늘 질병에 쉽게 노출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한 질병 때문에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이 그 대표적인 예죠. 벌써 저도 이 코로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다시 재유행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만 3년 동안이나 힘들게 했잖아요. 건강했던 많은 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함과 강함은 매우 대조적인 개념인 거죠. 현재 사람은 자연적인 약함이 있어요. 유전적인 질병이 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요. 정신질환을 겪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더라도 자연재해나 사고를 통해서 사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큰 트라우마를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일생을 망쳐놓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실제적인 육체적 굶주림과 목마름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려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인 결함을 통해서 손상을 입고 질병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부활을 입게 되면 이 모든 연약함에서 벗어나고 다시는 그 몸을 연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것들이 연약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그 사복음서 기록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주님께서 이 콘크리트 벽을 그냥 통과하셨다면 그 몸을 무엇으로 위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무엇으로 우리를 위해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없어지고 싶으면 없어질 수 있어요. 다시 나타내고 싶으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영화에서 보는 그런 일들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바로 그 약함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 어거스틴은 이 육체에 대한 완벽한 건강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젊고 힘있던 때로의 복귀를 포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 몸이, 저도 벌써 50대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중에 언제가 제일 네 몸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멋있냐? 그러면 20대 초반인 것 같아요. 그때는 진짜 사진을 보면 아우라가 있어요. 이렇게 젊음의 빛이 있어요. 야,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저 때로 돌아가면 참 좋겠다. 머리숱도 지금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빛이 나잖아요. 여기 그때는 머리숱도 많고 정말 저도 여자한테 대시를 받을 정도로 한때 멋있어 보이는 젊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보다 나은 영광으로 우리가 될 것이다. 이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어떤 그 좋았다,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결함이나 장애를 포함할 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 창조는 그보다 더 나은 상태, 더 완전한 새로움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모든 장애도 다 없어지는 상태가 포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신 지체 분들 있잖아요. 지능이 낮거나 아니면 아니면 신체 장애를 입으신 거예요. 1급 지체 장애 이런 분들은 신체 장애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잘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삶의 윤택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육체와 지성이 완전한 회복된 상태, 그래서 현재 우리보다 더 나은 상태에 그분들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썩지 않음을 입고 영광스러움을 입고 강한 몸으로 변화된 육체로 부활에 이른다고 해도 우리가 서로를 못 알아볼 그런 외형적 형체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지성이 탁월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떤 좀 변화가 있어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상태는, 그러니까 뭐냐면 늙은 몸이 이렇게 젊은 몸으로 바뀌니까 못 알아볼 수 있는 그런데 우리의 통찰력이 그를 알아볼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생아 1살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럼 이 아이가 20살쯤 됐을 몸을 입을 때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탁월한 지성과 어떤 그런 능력들이 덧입혀지기 때문에 그 1살에 죽은 그 아이가 이 20살 때쯤에 사람으로 그런 성숙한 변화를 입는 부활을 입는다 하더라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입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이에요. 우리 서로 다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엔 못 알아봤지만 잠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대해 것에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 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마리아야 부를 때 그의 어떤 딱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은혜를 입었고 라보니어라고 하면서 주님을 탁 앞에 무릎 꿇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또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으셨기 때문에 어떤 좀 영광의 어떤 차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탁 못 알아보긴 했는데 주님이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있게 될 이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육체의 완전한 회복과 강함을 입는다는 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토요일 날 숙제를 내줬죠. 예수님은 왜 그러면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그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입게 되면 그런 상처의 흔적이 없어질 거거든요. 어떤 이렇게 수술한 자국이나 뭐 흉터진 것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 것 같이 포함하는 회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 보이셨듯이 그 손에 못자국과 그런 허리에 창자국이 있겠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것조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없앨 수 있었지만 남겨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에 대한 선언이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그 흔적을 그냥 두신 거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모든 이 죄의 형벌을 다 대속하시는 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없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남겨두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흔적을 부활의 영광의 몸을 통해서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부활할 때 그런 상처 흔적이나 수술 흔적이나 장애가 다 사라질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몸의 부활의 특징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4절인데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몸이란 우리가 천사를 생각하듯이 육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 몸이 가진 이 한계가 극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그냥 대비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가진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 고린도전서에서 육의 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에게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며 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잘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전히 이 구원받기 전에 심령 상태처럼 살아가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뜻에 잘 굴복하지 못하는 그런 몸의 상태를 가리켜 육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이냐? 이 육체가 무슨 뭐 신령해진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의 욕구와 욕망이 온전히 성령의 뜻에 부합돼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부합돼요. 성령의 뜻과 일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하는 것인데 성령의 뜻을 그것 자체가 순종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통해 보게 되는 어떤 변화는 죽음 이전의 몸과는 좀 다른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로 알아보지 못했던 만큼 어떤 변화는 있었던 거예요. 또 사도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밝은 빛을 비치는 이 상태로 묘사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또한 환상 중에 본 예수님도 햇빛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생선을 잡수시듯 분명히 살과 뼈가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동시에 닫힌 문과 벽을 통과하시기도 하시죠. 또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시기도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있게 비추는 햇빛을 묘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우리가 그와 같은 몸의 상태로 부활을 입게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시간과 공간의 법칙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몸의 상태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 부활한 육체에 성령의 능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육체에서 나타난 독특성이 바로 우리가 입게 될 신령한 몸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제 드디어 우리가 우주의 시대에 참되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 화성을 갈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아직도 그 기술을 다 가질 수 없잖아요. 기계는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 왔다 하는 건 사실 실제로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우주에서 나오는 방사능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갈 수 없거든요. 또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사람의 몸은 신체에 이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병이 나타나서 불가능해요. 그거 허황된 이야기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같은 그 속성을 잊게 되면 참된 우주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방호복도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은 다 그런 걸 이겨낼 수 있거든요. 저는 꿈꿉니다. 제가 남들이 말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겨우 이 지구의 중에 그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의 또 코딱지만한 경기도 군포시의 당정의 어떤 아파트 하나를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드로메다 은하계는 내 겁니다. 나는 거길 다 돌아볼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 모를 저 더 멀리에 있는 아주 먼 일에 있는 그 은하계 수십 개는 다 내 거예요. 내가 가서 가질 거예요. 여러분, 참된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그러므로 이 부활을 사모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이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됩니다. 49절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현재 이 흙에 속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늙어지고 또 노쇠해지다가 죽어갑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될 때에는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자질과 자격과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생각보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 때 우리 몸의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합당한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를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지. 오로지 뭐 이 땅에서만 잘 되고 잘 먹고 돈 좀 많이 벌고 윤택하게 사는 것, 예쁜 여자 만나고 멋있는 남자 만나고 집을 늙게 하면서 화장실 늙게 가다가 그런 것만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볼 때는 정말 너무나 천한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은하계 하나쯤 다스려야 할 사람들인데 겨우 이 은하계에서 보면 찾아볼 수도 없는 그 지구의, 네? 또 지구 중에 코딱지만한 대한민국의 그것도 알아볼 수도 없는 그, 네? 당정동 아파트 한 채, 거기서 그 아파트 좀 조금 평수 늘려보고 싶은 그 욕망에 우리가 살아야겠습니까? 그런 것에 지배받으며 살아야겠어요? 천국은 성령의 나라입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일하신 같이 성령을 받은 우리도 부지런히 일하고 근면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연습과 훈련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예배를 좀 지겹게 느끼시는 분은 오늘도 설교가 좀 긴데, 야, 이 예배가 이렇게 지겨운데 천국 가서 영원히 예배를 살면 얼마나 지겨울까. 천국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의 개념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은 신나는 나라, 천국은 놀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즐겁게 노는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은 천국의 반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일하는 나라예요. 일이 즐거움이 되는 나라, 노동이 기쁨이 되는 나라. 왜냐하면 노동한 그 모든 결과가 풍성하게 주어지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이 절대로 헛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천국은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하냐? 바로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사모하는 거죠.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드는 이 죽음을 이겨내는 부활, 이것이 우리 삶의 소망이고 신자들의 마땅한 꿈꿔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 신앙을 명확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역경을 이기는 근원이 바로 부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소망으로 인해서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자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현실이 될 때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을 잊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한계 속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초월되고 우리의 지성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때 우리가 생각하게 될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할 때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나의 현재 있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약함과 무능과 무지함과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때로는 이겨내도록 노력하고 그런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 믿고 살아가는 우리 복된 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시오니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